매주 이 시간은 그레이스 미션 대학원에서 보내드리는 칼럼 시간으로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미주 복음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교수 이창수 목사입니다. 인물로 배우는 교회사, 오늘은 중세 신학의 거장 토마스 아퀴나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세를 대표하는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는 과묵한 성격의 날카로운 지성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1225년 나폴리 근교 아퀴노 지방의 로카세카 성에서 지방 영주의 9남매 중 7번째, 아들로서는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19세 때 도미니크 수도회의 수도사로 들어갔습니다. 토마스가 가난한 수도사보다는 수도 원장이나 대주교가 되기를 원했던 가족들은 격렬히 반대했습니다. 가족들은 도미니크 수도회의 주선으로 파리로 유학가는 그를 납치하여 로카세카 성에 감금했습니다. 가족들은 1년여에 걸쳐 여자를 붙여주는 등 그를 온갖 방법으로 회유했으나 토마스는 끝까지 소박한 수도사가 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토마스는 가족들로부터 풀려나 파리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파리와 쾰른 대학에서 수학한 그는 젊은 나이에 파리 대학 교수를 2차례나 걸쳐 역임했습니다. 몸집이 크고 말수가 적었던 토마스는 유학 중 벙어리 황소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1252년 파리 대학에서 강의를 시작한 후 1256년에는 파리 대학 신학 교수로 취임하였습니다. 당시 많은 수도사들은 철학과 물질계를 사탄의 영역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러나 토마스에게 철학과 물질계는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지들로 꽉 들어찬 보고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시와 고대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통합한 위대한 스콜라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10세기경 유럽은 3년마다 농작물을 바꾸어 심는 윤작농법을 도입하고 바퀴가 달린 쟁기를 처음 사용함으로써 시작된 농업기술의 일대 혁신은 10세기 유럽을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인구의 집단적인 정착이 가속화되면서 대규모의 토지를 소유한 봉건 영주 계급이 등장한 시기였습니다. 농업 중심의 정착 문화는 또한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를 가져와 6세기경 1400만 명에 불과했던 유럽의 인구가 13세기 초에 이르러서는 5400만 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기독교도 새로운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였습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교부들의 저술이 수도원 중심으로 연구되었던 시대에 새롭게 등장한 유럽의 여러 대학에서는 철저한 논리와 이성을 기초로 하는 기독교의 신학체계가 새로 정립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많은 저서를 남겼으며 그의 유명한 신학대전은 7년간 집필을 계속했으나 결국 완성하지는 못했습니다. 끊임없이 집필에 여념이 없던 토마스 아퀴나스는 1273년 12월 6일 미사 중 어떤 환상을 보았는데 그는 그때의 충격을 받아 그의 위대한 모든 저작 활동을 멈추었습니다. 그가 더 이상 글을 쓰지 않게 된 것을 기이하게 생각한 그의 비서 레지날드가 토마스에게 그 이유를 묻자 토마스는 레지날드, 난 더 이상 할 수가 없네 라고 했습니다. 이 답을 듣고 더욱 걱정이 되어 재차 그 이유를 묻는 레지날드에게 토마스 아퀴나스는 내가 본 것에 비하면 내가 쓴 것들은 모두 지푸라기에 지나지 않아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는 신앙과 이성은 알을 얻는 두 가지 다른 방법인데 이 둘은 서로 협력한다고 하였습니다. 철학의 이치들은 이성에 의하여 파악되며 신학은 역시 이성을 사용하지만 그 기본적 진리들은 계시와 신앙으로부터 도출된다고 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존재하심은 이 세상 만물을 보고 명상함으로써 알 수가 있지만 삼위일체나 성육신의 지식은 계시에 의해서만 알 수가 있으며 이는 교회의 권위와 전통에 의하여 신자들에게 전달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작품인 이 세상의 만물은 인간이 하나님께로 오를 수 있는 사닥다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시와 성경의 가르침은 인간의 이성적 판단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에 대해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앙의 신비는 계시적 방법으로만 성취되며 성경이야말로 하나님의 신비를 이해하는 최종의 권위라고 했습니다. 어거스틴은 인간은 신앙의 계시를 통한 정결함이 없이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약한 심령의 눈으로는 찬란한 빛을 바라볼 수가 없다. 따라서 인간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1장 19절과 20절에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안에 밝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밝히 보여주셨다. 세상 창조 때부터 그분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분께서 만드신 만물을 통하여 분명히 드러나 알게 되었으므로 그들은 변명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우리의 이성의 힘은 우리들의 감각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두 이성의 힘으로 알 수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을 바라볼 수 있을 만큼의 감각을 가질 수 없다. 왜냐하면 감각으로 알 수 있는 하나님과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과는 그 원인에서부터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인간의 감각을 바탕으로 하는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그의 본질 또한 절대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감각으로 알 수 있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가 드리워져 있고 세상 모든 것의 원인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해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우리는 창조된 모든 것을 초월하시며 모든 만물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그의 피조물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아퀴나스의 명저 신학대전의 두드러진 특징은 지식을 강조한 점입니다. 신앙은 가톨릭 교리에 대한 동의라는 사상이 그의 책 전체에 일관되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신앙을 인격적 신뢰로 보는 종교개혁자들의 견해와는 완연한 대조를 이룹니다. 아퀴나스는 신앙, 의견, 지식 이 3자를 구별하였습니다. 신앙은 그의 대상에 대해 확고히 동의한다는 점에서 의견보다는 강하지만 신앙은 지식만 못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이해의 시각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신학대전의 내용으로 보아 아퀴나스는 강력한 창조 교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주목됩니다. 우주의 존재는 하나님의 무로부터의 창조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 창조는 하나님이 시간 속에서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어거스틴처럼 아퀴나스도 우주의 창조와 함께 시간의 창조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가 없었을 때는 시간도 없었습니다. 아퀴나스는 이 우주가 존재하지 않았을 때가 있었으며 하나님의 절대 명령에 의해 우주는 지금처럼 이렇게 현존하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인간에 대해 아퀴나스는 최초의 인간 아담을 가장 존엄한 피조물로 생각했습니다. 그는 동물들과 달리 이성적 존재로서 인간의 특정 목표는 하나님을 아는 데 있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인간에 개방되어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알매 국한되어 있었다. 하나님의 본질을 알았다면 인간은 그를 사랑했을 것이다. 그것은 인간이 죄 없는 상태로 존재하는 것을 보장해 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타락하지 않은 인간이 소유한 지식은 죄로 훼손된 상태에 있는 우리의 지식보다 완전하였다. 그것은 감각적 사물로부터 유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죄에 대하여 아퀴나스는 어거스틴과 유사한 방식으로 죄가 첫 인간 아담 속에서 갑자기 돌발한 교만으로부터 유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죄는 인류의 시조 아담 속에서 지나친 자기 사랑의 폭발로서 출현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아담 속에 배태해 있던, 그리고 아담 속에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한 세대로부터 후 세대로 전가된다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는 죄를 인간의 자유의지와 연결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인간의 의지를 인간의 이성과 행위 사이에 위치시켰으며, 그는 인간의 의지를 인간의 이성과 행위 사이에 위치시켰으며, 인간의 의지가 인간의 이성과 행위와 필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퀴나스는 인간의 공로에 대해 광범위한 지식이 있었으며,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필요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타락하기 이전의 최초의 인간이 의롭게 살기 위해 하나님의 추가적 도움을 필요로 하였다면, 하물며 죄인인 우리 인간들은 얼마나 더 필요로 하겠는가 라고 주장합니다. 또 그는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가 없다면 인간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을 지향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아퀴나스는 인간이 의롭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중적 도움을 필요로 한다. 첫째는 인간의 자연적 영적 삶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는 습관적인 은혜이다. 이 습관적 은혜를 통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치유될 수 있으며, 치유된 후 높이 고양되어 영원한 생명을 받을 만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둘째로,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시적이고 반복적인 선물인 행동적 은혜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아퀴나스는 은혜를 성결케 하는 은혜, 거저 주어지는 은혜, 작용하는 은혜, 협력하는 은혜 등 사중적 은혜로 분석하고 있지만, 그러나 결국 그는 인간의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 사이의 대립관계를 그는 미해결의 과제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인간의 구속에 대한 견해에서 아퀴나스는 인간의 구원이 부분적으로는 인간 자신의 일이라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안셀무스처럼 그는 십자가를 인간의 구속을 위한 절대적 필연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의 저서 신학대전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순환 외에 다른 방법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것은 가능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순환은 그것이 적용되는 당사자 속에서 믿음과 사랑 및 신앙의 성례를 통해 효과를 발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퀴나스는 이성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자유의지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도덕적 존재이다. 그러한 존재로서의 인간은 자연적으로 선을 향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선을 목적할 수도 행할 수도 없다. 하나님은 인간 의지의 보편적 목적, 즉 선을 향해 인간의 의지를 움직이신다. 이 보편적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인간은 아무것도 목적할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아퀴나스는 1274년 3월 7일 리옹 공의회에 초청을 받고 가던 도중 겨우 49세라는 이른 나이에 포사노바의 시토 수도원에서 사망하였습니다. 그럼 복음방송 애청자 여러분, 내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는 미 연방교육국이 인정하는 ABHE, TRACS, ATS의 정회원 학교입니다. 학교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전화 714-525-0088 또는 웹사이트 gm.edu를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